정건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 참 설교가 깊이 있어요. 내용도 원고를 탁 써가지고 와가지고 저처럼 이런 그건 아이패드를 쓰더라고요. 저는 오로지 삼성 팬이라서 삼성 거만 씁니다. 그런데 그분은 미국 팬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쓰시더라고요. 설교하시면서 유머 감각도 있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막 반응들이 참 좋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 짐식 하면 순서가 많아요. 자, 이제 지사장이 임하고 또 한 분이 취임하고, 또 지사장만 이 짐식을 한 게 아니고 저도 가사라는데 운영위원장 이 짐식도 오늘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축사도 있고 또 인사말도 있고 또 송별하는 말도 있고. 근데 반응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봐도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은혜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그럴 때 설교자가 약간 뿅 갑니다. 뿅 가가지고는 설교를 50분 했어요. 50분. 그 입신식 날 설교를 50분. 그래도 더 하고 싶어하는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오늘 많이 행사가 길었겠어요, 안 길었겠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가 길었으면 뒤에 나오시는 분들이 짧게 하셔야 되는데, 뒤에 나오신 분들이 그냥 한 10분, 15분, 20분 이래 하니까 11시에 시작된 행사가 근 1시까지 한 2시간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은혜로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차례가 되겠는데요. 사사기 강해를 끝내고 오늘 수요일 2016년도 마지막 수요일이 되어지는데, 다른 성경을 강해를 시작할까 했다가 그거는 내년에 가서 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연말 마지막 수요일 저녁 본문 말씀을 어디로 정할까, 또 어떤 설교를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사야 2장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사야 2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자, 언뜻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싶기도 할 겁니다.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게 될 것이다. 그것도 굳게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좋은 굿 뉴스겠어요? 안 좋은 뉴스겠어요? 그렇죠?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희망과 이상을 주는 그런 비전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언제 있게 되나? 말일에 그랬어요. 말일에. 오늘 이 말씀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2016년도 말일, 수요일. 그렇죠? 마지막 수요일이니까. 말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럼 그리는 어디겠죠?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어디로? 산 꼭대기로. 그렇죠?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절 이제 한 절씩 보아 내려갑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바 병영교회에 우리들의 관한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에 받은 바라고 그랬는데요. 이 받은 바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주어 가지고 이런 물건을 주어 가지고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saw 이렇게 되어 있죠. saw 보았다, 보았다. 자, 뭘 보았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에? 유다에 관한 콘선 관계된 것을 보았다.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받은 바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이사야가 보았던 것을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알려준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어디에 올라서게 된다.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뭐하게 될 것이다. 모여들게 될 것이다. 자, 거기에서 잘 보십시오. 말일에 그랬잖아요. 말일에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뭐하게 될 것이다. 뛰어나리니. 이 말은 뛰어난다라는 말은 작은 산들에서 높은 산이니까 작은 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높은 산들은 분명히 보일 수 있어요? 보일 수 없어요?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이니 그 다음에 만방이 거리로 뭐 할 것이다 그랬나요?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모여들 것이다. 거기에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 밑에 밑줄을 딱 그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다. 거기에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시냇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거리로 모여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흘러낼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려고 하면 물줄기에 물이 계속 내려와야죠.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 꼭대기로 꼬리를 물고 뭐 하게 된다?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3절로 내려갑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래서요. 됐나요? 많은 백성이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오라 우리가 어디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도록 하자. 야곱의 집에, 우리 조상의 집에, 곧 우리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자. 이런 소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백성들이 나오면서 너도 나도 하는 말이 우리가 가야 된다. 어디에 올라야 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된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야 된다. 거기 가서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너도 나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누구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구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입니까? 그 모습을 여러분 연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수많은 백성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도 물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면서 하는 말들, 서로 오라고, 서로 오라고, 서로 와서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산에 가야 된다고, 올라야 된다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가서 이르러야 된다고. 아멘입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 딱 들고 아니면 핸드백 딱 들고 나만 살랑살랑 흔들고 교회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이곳으로 나올 때에도 서로 오라고 초청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 병영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나아가야 된다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초청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말씀부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야 되는가? 우리가 왜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자, 그 이유를 밝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 2장에서부터 읽었잖아요. 첫 번째, 이들이 경험한 바가 있어요. 다들 경험해서 절실하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니까 1장의 말씀입니다. 자, 1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나거든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더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네들이 얼마나 대먹지 못한 인생들인가를 아는가? 너네들은 소돼지만도 못하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은 하면 그 돼지는 없어요. 돼지는 없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개 말할 때 이 소같이도 못한 놈 이라기보다는 이 돼지만도 못한 놈, 이 개만도 못한 놈,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대 나라의 문화습관 속에서 기록되어졌으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여물을 갖다 주는 임자를 안다. 소 주인을 안다라는 거예요. 소 주인을 안다. 짐승도 자기를 먹여주고 길러주고 하는 주인을 안다, 모른다? 안다. 너네들은 도무지 어떻게 된 자들이냐? 하나님이 이때까지 너네들을 사랑했고 수많은 민족 가운데 너네들을 선택해 주었고 너희 조상들 구출해 가지고 이렇게 복되게 살게 만들어 주었는데 너네들은 꼴이 뭐냐? 소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여물을 주는 임자를 아는데 너네들은 어쩌자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냐? 그래서 소돼지보다도 못한 자들아라고 막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는. 그 책망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왜 우리가 비참하게 되었나?
왜 우리가 희망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나? 우리 민족이 어찌자고 이렇게 되어져 버렸나? 결과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지적해주는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다. 우리가 누구를 등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살아가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은혜 있고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올라가야 되나? 우리가 너도 나도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초청해 가면서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떠났더니 되어지는 게 뭐가 있었느냐? 모든 희망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삶은 끝장나버린 막장 인생이 되고 말았지 않았느냐?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왜 이와 같은 어수선한, 이와 같은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현실이 되어져 버렸나? 결국 누구를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 않느냐?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마침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고 굳게 모든 산 위에 하나님의 전이 놓이게 되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그곳으로 많은 길이다. 돌아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자, 거기까지 제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붙어 있는데 그가 붙어는 내용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나? 돌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시작.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가르쳐 주신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그의 길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의 길을. 아멘입니까? 그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길입니다. 그의 길은 누구의 길이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뜻하신 길들. 하나님의 뜻하신 길들. 그 ways라고 하는 것. His ways라고 하는 이거. ways라고 하는 그 way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분 길이라는 뜻도 있고 그 way라고 하는 말에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 또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이 아니고 누구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가지고 나의 방법 그거 배운다. 나의 방법을 배운다. 소용없어요. 나의 방법 가지고 살아봤잖아요. 나의 방법 가지고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나의 길 걸어가지고 복된 길이 있었습니까?
우선은 다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내 길로 나아가 봤더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봤더니, 뭐 모든 것을 추구해 봤더니 하나님과 오히려 그 차이만, 그 간격만 생기는 거예요. 큰 깸만, 골짜기만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의 길, 그거 의미가 없어요. 나의 방법,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방법을 고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면 돼요. 내 길 가고자 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우리들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길을 걷는 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길을 배워야 돼요. 그 길을. 그래도 놀랍게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그의 방법을 우리에게 뭐 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이곳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배우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배우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참 놀라운 반응이죠. 그 길로 행하리라. 그 길로 행하리라. 나의 길입니까? 나의 길입니까? 여러분들의 길입니까? 아니죠. 그 길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길. 우리의 방법입니까? 여러분들의 방법입니까? 괜히 여러분들 방법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저 방법을 주장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저 누구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성들 봐요. 1장에서는 그렇게 대먹지 못한 인생들이 절실하게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거든요. 우리 방법대로 우리 길 갔더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길로 따라서 살면 된다.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우게 되면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아멘.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세 번 시작.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저녁 안 잡수고 오셨죠? 마치고 제가 호빵이라도 하나씩 사드릴 모양이니까요. 좀 더 크게. 굉장한 응답이에요. 굉장한 응답.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들 뭐합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근데 이 사람들 참 반응 제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 큰 소리로 그죠? 시작.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그 길로. 여러분 질 좋은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음향기계도 보니까 질이 있더라고요. 요사이 음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교회 음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여기 서 있는 이게 새카만 이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요거 두 개 딱 갖다 놨는데 얼마나 성능이 좋게 나오는지 몰라요. 찬양해도 참 아름답게 나오고요. 이제 옛날에 노래를 좀 찬송을 잘 못 불렀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마이크를 가지고 이 음향기기를 가지고 노래하면 수준이 꽤나 높아지리라 생각을 해요. 뭐 기계가 살려줘요. 기계가. 자, 음향의 질이 높아지니까 소리도 훨씬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의 성도의 질이 높아지게 되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반응 또한 커지고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좀 더 우랑찬 음성으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시작.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 할인이는 안 붙여도 돼요.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 길은 어떤 길? 하나님의 길. 그 길은 또 다른 의미로 무슨 의미? 방법. 자, 그러면 우리가 내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리라. 아멘. 내 생각이 따르지 못하도 내 지식이 용납하지 않다 하더라도 꺾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꺾어야 할 것은 내 감정, 내 지식,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이걸 꺾어야지. 내 주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린다면 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신앙인들의 바른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반응했냐? 1장에서 경험했거든요. 자기들의 방법 살아봤더니 망했거든요. 민족도 망하고 개인도 망했거든요.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거든요. 완전히 막장 인생이 되고 말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될 것 아니냐. 이제는 그의 길로 가고 그의 방법대로 사는 일만 우리에게 남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봅니다.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오고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강조 용법이에요. 자, 이 말씀은 무슨 용법이다? 강조 율법이다. 한 구절만 하면 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라고 멈추기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단어가 달라졌죠. 단어가 달라졌지만 내용은 궁극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온에서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은 단어는 다르지만 그러나 장소나 개념적으로 같다 다르다. 같다 이거예요. 같다. 시온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바로 뭡니까? 시온 산인 거예요. 그럼 시온에서 나온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다?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시온산 예루살렘 그랬는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시온산에 계시는 어미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시온산 위에 자정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에요. 성전은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래서 시온에서 율법이 나온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은 곧 누구에게서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로부터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온산으로 우리가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점이 바로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마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마시게 될 것이다. 판결을 하시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신다라는, 재판해 주신다. 자, 그런데 재판해 주시는데 여기에도 또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4절의 앞부분에는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은 많은 백성을 마시며 판결하시며, 같은 내용인데요. 자, 앞의 내용은 바로 뭔가는 열방은 이 나라 저 나라 국가 간의 문제를 누가 판단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라고 그랬는데요. 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데, 국가는 그냥 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있다면 거기에 속하는, 그 국가에 속하는 뭐가 있죠?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쪽에도 나라가 있으면 이쪽에도 그 나라에 뭐가 있는 거죠?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와 나라의 문제도, 여기 딱 마이크가 잘 돼 있네요. 나라와 나라의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 나라에 속하 있는 백성의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시고, 이 나라에 속하 있는 백성의 문제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판단의 결과가 중요한데요. 이 판단은 어떤 판단이냐는 거죠.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막 옥에 집어넣고 막 지금 우리 특검에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는 그냥 조사하고 막 난리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또 판결을 하게 될 것이고 막 이렇게 복잡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복잡해요.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판단, 재판의 결과가 바로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자, 4절. 자, 판결하시리니 그 결과 시작.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야, 참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그죠? 은혜로운 내용. 무리가 자신들의 칼을 쳐서 뭐로 만든다? 보습으로 만든다. 그럼 칼은 여러분 살상의 무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에 칼은 부칼을 말하지 않아요. 부엌에서 무를 자르고 배추를 자르고 하는 그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사용하는 칼, 그 칼을 뭐로 만든다? 보습으로 만든다. 보습이 뭐죠? 쟁기의 날. 보습이라니까 요새 이제 뭐 여러분 날씨가 건조하고 하니까 그 뭡니까?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그거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모양이다. 참 이상하다. 칼을 어떻게 그렇게 석기 보존제로, 보습기로 이렇게 만드시나? 그게 또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 보습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를 짓는 데 사용되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전쟁하는 것을 농업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뭘 만든다? 낫으로 만든다. 창은 나무를 찌르고 죽이는 거죠. 낫은 곡식을 베고 하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시골에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낫으로 사람을 찍어서 죽인 사건도 있죠.
그러면 이 낫을 그런 데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데 생각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낫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러면 낫의 용도를 그 사람은 잘못 사용한 겁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그것도 죄예요, 죄. 자, 그러니까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은 다시는 나라가 칼을 들고 전쟁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한 전쟁을 뭐하지도 않게 해주겠다.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재판하셔가지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군사훈련 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할까요? 전쟁과는 상관없는 무슨 세계가 된다라는 거죠? 평화의 세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쟁과 상관이 없는 죽이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아닌 농기구는 생산하는 데 있잖아요. 생산하는 데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농기구예요. 농기구.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이고 없애고 깨트리고 부수고 찌르고 찢고 가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생산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리고 전쟁을 연습하는 죽이는 훈련 그거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세계 우리에게 주시겠다?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평화. 아멘입니까? 평화의 세계. 오늘 제목이 뭐죠?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평화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평화가 어느 만큼 중요할까요? 평화가 어느 만큼 중요할까요? 평화가 얼마만큼 중요할까요? 자, 두 가지 성경만 생각했어요. 첫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들려준 메시지의 내용 너무나도 중요하죠. 천군 천사들의 메시지, 설교예요. 설교. 우리들에게 들려준 설교의 내용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그러네요?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로다.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된 메시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받은 민족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나와 나 사이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될 핵심적인 단어, 그게 바로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자,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당신과 나는 평화로워요. 시작. 당신과 나는 평화로워요. 자, 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은 아멘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도 너무 감격해서 너무 놀래 자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멘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 여러분 놀래 빠져가지고 아멘 안 한 모습은 절대 안 해요. 너무 무직하고 무감각해서 아멘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나버리면 또 안 되는 거죠. 자,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싹 가고 빠이빠이 하고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들 대다수는 다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는 그 의심 많은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와 주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입증해 주시잖아요. 그 입증해 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평안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에이레네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에이레네가 있어라. 평화가 있어라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라. 아멘입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죠?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족속들을 초청해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하셔서 어떤 세계를 이루어 놓았나? 평화를 이루어 놓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야곱의 족속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아 오라 우리가 어디에서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어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에 빛은 뭘 의미하느냐? 물론 태양의 빛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빛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빛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생명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빛이 없으면 생명은 지탱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고 하면 우리가 생존을 위한다고 한다면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빛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생존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영혼의 햇빛 대신 주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속아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는 길은 여기에 있다. 생명의 빛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은 그런 의미의 빛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의미해요. 뭐를 의미한다? 은혜. 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긍휼을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지탱해 주는 빛, 그리고 은혜의 빛, 사랑의 빛, 긍휼의 빛, 그 빛으로 뭐 하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내려오면서 평화의 세계를 꿈꾸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내용들이 뭔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주님을 등졌다 하더라도 내 길을 걷고 그래서 실패하고 정말 막장 인생이 되어진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방법을 나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 몸은 나와 있다 할지라도 삶은 나와 있지를 못한 거죠. 그런 자에게는 길이 없어요.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의 나라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전에서 평화를 구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빛으로 우리가 나와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은혜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